어떤 사람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저 이렇게 전화기로만 사용한다, 그냥 카톡으로만 사용한다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만약에 보게 된다면 아마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최신형 컴퓨터가 있지만 이것 가지고 그저 하는 것이 그저 게임만 하고 그저 TV만 보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리 가운데는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엄청난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의 일 가운데도 최첨단이라든지 능력 많은 것을 가지고도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데, 영적인 일은요 이것보다 더 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채 매일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의 능력들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 능력들을 활용하지 못한 채, 사용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삶을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죠. 그 능력을 가진 사람, 그 능력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의 책임인 거예요. 자,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시작하겠어요. 스마트폰, 최신의 아이폰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그저 통화만 하고 있다, 카톡만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비싼 그 최신의 스마트폰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겨우 그냥 원초적으로 기초적인 그런 그 핸드폰의 기능 몇 가지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사람에게 그 능력이, 그 많은 기능들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의 말씀인데 이 엄청난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참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 자체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받은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장비, 좋은 기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그것만큼 낭비가 없겠죠.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능력의 모든 기능들이 많은 것을 내가 엄청난 좋은 기능들을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최우선으로 되어야지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그 메시지 속에서 이 내용이 있음을 확인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말씀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성경에서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 보면요, 그 말씀을 인해서 사람이 바뀌어져요. 사람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새롭게 되어져 가고 목표가 바뀌고 하나의 또 가정과 가문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한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데, 이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크고 놀람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채 매일매일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합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왜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소개하면서 그 이유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까? 왜 내가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까?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들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탈바꿈 되어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능력의 사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고 있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낙심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우리의 가정이 낙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산다.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생겼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정말 귀신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귀신아 떠나라 하면 그 말씀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그런 능력들이 있었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낙심이다. 낙심. 성도들의 낙심이다. 나의 낙심이고 우리 모두의 낙심이다. 낙심이 첫 번째 이유다. 이 낙심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 합독한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인데 이 4장 말씀을 보면요, 낙심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강조합니다. 3번이나. 3번이나 강조해요. 낙심 때문이다, 낙심 때문이다, 낙심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확인해 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해야 된다. 직분을 받은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낙심이 원인이다, 낙심이 이유다, 그런 말이 되겠죠. 또 8절 말씀이에요.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8절 말씀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포위를 당해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답답한 일을 만나고 답답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낙심이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육신이 점점 쇠해져 갑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연약해지고 있어요. 어릴 때 이제 힘이 아주 이제 왕성하기 시작한 청소년기 때 정말 이제는 어른 돼서 장성한 어떤 이제 20대 30대를 지나서 40, 50, 60, 70 딱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의 육체가 쇠합니다. 육체가 쇠한단 말은 그만큼 우리 가운데는 낙심할 상황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낙심할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낙심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강조해요. 3번이나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의 이유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성도들의 낙심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자, 우리는 왜 낙심합니까?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고 저도 제가 수시로 이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낙심해서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은 큰일 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낙심할까요?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사람은요,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낙심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중단시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어지지 아니할 때,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때 사람은 낙심의 마음을 품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 낙심의 그 감정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중단하게 된다. 중단.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중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중단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낙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중단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항상 그래요. 중단합니다. 소망을 중단하고 일하기를 중단하고 헌신을 중단하고 그리고 사명 완수를 중단하게 됩니다. 낙심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셨어. 말씀의 능력 주셔가지고 이 기능들을 활용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도가 낙심하잖아요. 낙심하게 되면 중단한다. 중단. 참 낙심은 무서운 거예요. 낙심을 하잖아. 그러면요. 낙심한 사람은요. 음식도 피합니다. 그렇게 맛있는 고기 반찬, 맛있는 진수성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도 마음이 낙심된 사람은요, 입맛 떨어져 버려요. 입맛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을요, 피합니다. 입에 대지 않으려고 그래. 마찬가지로 그렇게 에너지가 왕성하던 사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왕성한 사람도 낙심하게 되면 꼼짝하기 싫어한 거예요. 몸 움직이기 싫어하고 아이고 나는 모든 게 귀찮아 만사 귀찮아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잠만 자려고 그래요. 잠만 자려고 그러고 밥도 회피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뭐냐? 낙심 있다 그 말이에요. 낙심. 자, 꼭 기억하시면 낙심하면 중단하게 돼요. 낙심하면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일을 중단하게 돼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겠어요?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낙심하면 다 멈추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낙심이 없다고 한다면, 낙심의 상황을 극복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참 이것은 정말 여담인데 저희 아내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가까이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유학 생활했던 친구 목사들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랬거든요. 자기는 열정이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고, 또 보면 이런저런 상황에서 너무 믿음 없는, 목사인데 믿음 없는, 새벽 기도도 하지 않고 너무 세상과 타협하고 하는 이런 목사들이 있는데요. 다 하나같이 다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 지금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민교회를 하게 되면 벌써 포기했다, 벌써 중단했다, 벌써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 없는 거야. 굳이 믿음이 없어도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설교만 하고 그러면 나머지 전체가 성도에 모여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민교회를 한다, 아마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상황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 벌써 이 교회는 문 닫거나 벌써 목회를 중단했거나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 내외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면요, 중단이 없어요. 낙심하면 중단합니다. 낙심하면 그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낙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성도가 실패하는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 그래 하면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 이런 말씀입니다만, 이 말을 또 바꿔 말하면 성도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실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선을 행해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려고 하고 교회 사는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고 정말 열심히 주의 일에 협력하면서 동력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 처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러면서 내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할 때는 다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하던 성도에게 낙심이 생깁니다. 낙심이 왜 생긴다고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 그래서 그때에 낙심하게 되어지고 이 낙심 때문에 뭐 한다? 중단하고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포기합니다. 주일 성수하던 일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고 예배하던 일을 포기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것, 낙심해서 포기하고 중단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성도들이 실패하는 원인이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다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낙심이에요. 낙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왜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낙심이다. 낙심. 그러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다고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낙심하면 안 된대. 낙심하면 안 된대.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기로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사람이 낙심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사람은 낙심하는 상황이 생기면 분명히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낙심을 이겨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해답을 주셨어요. 자, 우리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 근데 이 가치를 몰라, 이 진리를 몰라요, 사람들이. 나는 기도 잘 못하니까, 나는 기도 이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아니하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내가 못 느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사실 기도가 뭐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낙심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제가 낙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 사명을 감당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를 중단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헷가닥할 수 있어요. 저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백성들은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 앞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낙심을 이기는 길은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면 낙심하는 상황이 생길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하시고 이 기도는 절대로 퇴보할 수 없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지노선입니다. 맨 밑에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이게 바로 정말 베이스라인. 목회자만 기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만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셔야 낙심을 이겨야 우리가 포기하고 중단하고 그만하는 일을 우리는 안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요,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 두 번째는요, 정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결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 sin. 죄예요. 죄. 사람은요, 죄가 있으면 깨끗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정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죄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무너지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왜 무너지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이 깨끗하지 않아. 삶이 죄로 인하여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받았지만 이 말씀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허덕이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런 예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보면 막 비가 억수가 칩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어. 홍수 나가지고 보면 막 댐이 터지고 흙탕물이 넘쳐나는데 그때 그 물이 없었어가 아니죠. 물이 없어 사람들이 목말라 죽는 거 아닙니다. 물이 많아도 그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흙탕물은 마실 수 없지 않겠어요? 죄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야.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한테 가득 넘친다 할지라도 이 죄로 인해서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인데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 이게 죄거든요, 이게.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 삶 가운데 보면요, 이렇게 숨은 죄들이 있습니다. 숨어 있는,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남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숨어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숨은 죄악들 때문에 성도님들이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아마 이런 말씀 소개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죄악에는 능력이 있다. 죄에는 능력이 있다. 엄청난 능력이 있다. 죄가 주는 힘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죄를 억셉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 쉽게 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를 통해서 뭔가를 사람이 얻게 됩니다. 죄는 뭔가를 당장 줍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힘입니다. 그래서 죄를 쉽게 지으면요, 죄를 통해 쉽게 쾌락을 느낍니다. 쾌락을. enjoy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죠. 사람이 누군가에게 죄를 범합니다. 사기를 친다든지, 뭔가 훔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누군가는 돈을 받게 되죠. 돈도 생기게 되어지고 뭔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가 뭔가 하게 되면 그 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만족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때문에 죄의 심각성도 모른 채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이렇게 억셉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무너지게 될지, 어떻게 내 인생이 망하게 될지를 알지 못한 채,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너무 쉽게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숨어있는 부끄러운 일. 나 혼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떳떳이 말할 수 없는 나의 숨어있는 죄악들, 이런 죄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요. 우리가 한때는 찬송을 합니다. 찬송하면서 감격이 돼가지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또 말씀의 능력이 너무 압도적인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압도되어 말씀의 은혜에 푹 빠져가지고 감격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가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말씀 듣다가 감격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아무런 감동이 없는가? 왜 무덤덤한가?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왜 이렇게 무덤덤해졌는가 하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죄악 때문입니다. 죄. 내가 죄를 받아들였고 나에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있다. 죄가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이 죄로 말미암아서 깨끗하지 못해. 죄로 말미암아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범죄하고 이렇게 죄를 이렇게 범하게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감동이 사라집니다. 목사가 감동이 사라지고 그래서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부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예외 없어.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숨어있는 이 죄악이 있다, 숨어있는 부끄러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감동도 사라지고요. 때문에 찬송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자, 그때 이런 상황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컨페스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한 모습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 진실한 모습으로, 진실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언제부턴가 내 안에 자꾸 짜증이 있고, 언제부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언제부터 내 안에 원망이 나오고, 언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에 그런 어떤 삶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숨어있는 부끄러운 일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야 새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입니다. 천재 화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2제자의 얼굴을 이렇게 그린 성화를 제작했습니다.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리면서 첫 번째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 한 명 한 명씩 이제 얼굴을 그리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진 사람의 얼굴, 그 사람하고 맨 나중에 그랬던 가룟 유다의 얼굴의 모델이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사람 모델을 찾아서 그 사람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이럴 것이다 라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쫙 순서대로 이제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해서 얼굴을 찾고 그 모델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맨 마지막 다 그리고 난 후에 맨 마지막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릴 때는 도무지 그 모델을 찾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못 그리고 있는 가운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의 얼굴이 가룟 유다의 얼굴이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모델,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의 얼굴의 모델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죠?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숨은 죄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 부끄러운 일을 하는, 숨어있는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면요,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까닭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진실한 모습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얼굴 자체가 너무 음흉스러워. 알 수 없는 얼굴. 사람들에게 숨겨있는 그 얼굴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기쁘면 기뻐하고, 슬프면 슬퍼하는 진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 세 번째, 혼미하게 하는 영이 있기 때문이다. 혼미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낙심 때문이다. 그래서 낙심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죄. 죄로 말미암아서 깨끗하지 못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숨어있는 죄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뭐냐? 혼미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혼미하게 하는 영이 첫 번째 같은데 순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혼미하게 하는 영 이것이 맨 나중이에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혼미하게 하는 영이 있다.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3절인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아멘. 말씀 보니까 복음이 가려졌답니다. 복음이 가려졌다. 복음이 가려졌으면 이 복음의 능력 또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에 의해서 블락이 됐고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가려져 있다. 그래서 망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면 나는 망하겠구나라고 해서 아셔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가려져 있다, 가로막고 있다, 뭔가가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그 뭔가가 누군가 하면 4절 말씀 보니까 세상의 신이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 4절인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잖아요. Satan.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성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사탄이 혼미하게 하는 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 사탄의 일이에요. 제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핵심을 놓치게 만들어요. 핵심, 가장 소중하고 진리를 놓치게 만들고 그 외에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만 오늘 설교의 핵심을 어떤 성도들은요 핵심을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핵심을 붙잡고 나갑니다만 어떤 성도는 핵심을 놓쳐버려요. 이거 뭐냐? 혼미하게 하는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미하게 하는 영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들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기하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아마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제 체험들이 있을 텐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들은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은 놓쳐버리고 그냥 어떤 예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사의 실수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나고 그런 것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아마 기억도 있을 겁니다. 저도 실수를 하다 보면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요. 실수할 때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름도 막 헷갈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 이름도 그래서 예화도 막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게 저도 모르게 실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름도 헷갈려서 하고 그러면 꼭 저희 아내가 꼭 다 이제 나중에 예배 마친 후에 그런 얘기 합니다. 여보, 오늘 누구 이름 틀리게 말했어.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제가 이름을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의 핵심, 그날의 핵심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해야 되는데 핵심은 실수가 아닌데 그런데 핵심은 기억나지 않냐고 그저 사람의 실수만 더 크게 들리고 더 가슴에 남아있고 기억에 남아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이것은 다 혼미하게 하는 영, 사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됩니다. 참 신기하잖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평소에 잠이 안 와. 불면증에 의해 가지고 잠도 못 자는 사람인데 꼭 교회 오면 그렇게 잠을 잡니다. 그렇게. 교회 와서는 앉자마자 왜 이렇게 그냥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 보면 그 말은 그것도 은혜다.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말씀 못 듣는데 무슨 은혜야. 예? 그런데 진짜 이렇다니까요. 이게 실제 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그래도 교회 와서 이렇게 못 자던 잠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와서 주무세요 이렇게만 하는데 사실은 그거요.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정말 진리를 깨닫고 핵심을 깨닫고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나 오늘 말씀 포인트 뭐냐. 제가 지금 강조한 포인트는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능력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말씀은 엄청난 능력의 말씀인데 그 엄청난 능력의 말씀을 내가 활용하지 못하고
비실비실거리고 빌빌거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야 이런 것들을 내가 내가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내가 정리되겠다. 낙심하면 안 되겠다. 죄를 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혼미하게 하는 이 영을 내가 물리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마음에 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목회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신방하잖아요. 목회 신방을 하면서 가정마다 이렇게 신방해서 방문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면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각 가정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각 가정마다 어떤 가정은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여기는 준비해갔던 말씀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 말 상황에서 새로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게 되는 일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축복 기도할 때, 안수 기도 하거나 축복 기도할 때 정말 기도가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흘러갑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어떤 가정은 찬양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설교도 좋은 말씀보다는요.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 그런 가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어떤 가정은 정말 찬양도 잘 나옵니다. 찬양도 잘 나오고 기도도 술술 잘 나오고 말씀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좋은 말씀이 줄줄 나온지 몰라요.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혼미하게나 한 영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 가정은 그렇다. 그러므로 이 혼미하게 하는 영을 물리치고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주의를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정말 말씀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제대로 임하면 내 인생 변화돼요. 내 인생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요. 그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면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말씀의 능력은 대단하지만 마치 정말 최신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필요 없는 1세대 그냥 전화기만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한다면 필요 없지 않겠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영적인은 더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데 이 능력을 내가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 세 가지를 정리하고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